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언젠가는 이 어려움과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 답답하고 힘든 고난의 여정이 지속되고 그 끝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참고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실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지속된다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인 것입니다. 전쟁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포로 생활로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그들의 현실 앞에서 이제는 기대와 소망은 사라지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서두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 메대족 속의 갈대아 나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 시작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제국이 바뀌었지만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유다 백성들과 다니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속되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는 역사적인 대격변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남들이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던 다니엘은 큰 깨달음과 함께 소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의 기대와 뜻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한 소망은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곧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말씀이 곧 복음이었고 소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읽기 어려운 책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었던 다니엘은 그 즉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은 4절 하반절 말씀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할 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는 포로 생활이라는 수치를 당하였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나의 욕심일 뿐입니다. 기도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말씀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임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니엘은 70년 포로 생활은 전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지었던 죄,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죄가 아니라 다니엘은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더욱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서 시작되었다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애통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곧 나의 연약함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진다면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영적 연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지 않고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이 내가 길을 잃은 이유는 이 내비게이션 때문이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셨느냐고 우리가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도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믿고 그 믿음으로 따라갈 때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터널 속을 지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0일의 성경 일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주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